안녕하세요. 조계양 작가의 오디오북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성산문과 병풍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도 성산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산문은 어린 임금 단종에게 충성을 다하다가 결국 또 그의 부친 및 아우와 함께 죽음을 당한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일찍이 그의 어머니가 성산문을 낳았을 때 갑자기 아기는 안산하였느냐 하는 이런 소리가 공중에서 3번이나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산문, 그러니까 아기를 편안하게 잘 낳았느냐 이런 그 묻는 얘기를 3번 물었다고 해서 석삼자 물을 문자 해가지고 성산문, 산문으로 지었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성산문의 집안은 대대로 학문에 열중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지만 청렴 결백해서 가난했는데요. 성산문이 젊었을 적에는 그 누이의 혼인 예식을 치를 그런 여유도 없었다고 합니다. 형편이 이러니까 그토록 깨끗한 부친도 한 가지 결심을 하고 아들 성산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지 아니 10년 전에 도망을 간 노비 아무개가 지금 황해도 아무 곳에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내 이제 손수 가서 그 죄를 다스릴 겸 얼마의 부조를 받아다가 혼수에 써야 되겠구나. 그러자 성산문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점잖은 선비로서 이런 일로 옛날 종을 찾는 것은 채통에 서지 않는 일인 줄 압니다. 그러자 부치는 낸들 그런 생각이 없겠냐면 너의 누이 혼례는 치러줘야겠고 달리 도리가 없구나 하며 한숨을 쉬니 아들로서 반대만 할 수는 없기에 그럼 소자가 대신 가겠습니다 하고 부친의 승낙을 받은 후 어린 종 하나를 데리고서 나귀를 타고 황해도로 떠났습니다. 여러 날 걸려 황해도 경계를 넘어섰을 때 어떤 건장한 젊은이가 뒤에서 나는 듯이 쫓아와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황해도에 가시는 듯한데 큰 길을 비켜서 산길로 질러가면 한 30리는 더 가깝습니다. 하면서 앞쪽 작은 고갯길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날도 저물고 근처에는 주막도 인가도 보이지 않아서 성산문은 그 젊은이가 어떻게 자기가 가는 곳을 알았는지 이상히 여기지도 않고 지름길로 갈 생각을 했습니다. 니신지 모르지만 고마운 말씀이요. 더 자세히 길을 일러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친절하게 길을 세세히 일러주면서 염려 말고 어서 가보시오. 어둡기 전에 꼭 편안한 잠자리를 찾으실 거요. 하고는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산문이 첫 번째 고개를 넘은 후 얼마 안 가서 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은 또 갑자기 어두워지는데 아무리 가도 우거진 숲을 벗어나지 못하자 아차, 이거 도둑의 꿰매에 빠졌나 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중 달빛이 훤히 비치는 숲 너머로 난데없는 기와집이 그림처럼 스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옳지 하며 마음을 놓은 성산문은 나귀를 몰아 숲에서 나와 보니 먼 데서 보일 때는 집이 한 채인 줄만 알았는데 30호나 되는 그 마을 중에서도 가장 큰 그 집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괴상한 마을이 있다니 혹시 산적 소굴일까? 이런 생각으로 큰 집 앞에서 성산문이 잠깐 망설일 때 육중한 대문이 열리더니 한 젊은이가 공손히 몸을 숙이며 나와서 제가 모시고 올 것을 혼자 고생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산 너머에서 지름길을 알려준 그 젊은이였습니다. 성산문은 젊은이가 함께 와주지 않은 일과 또 어디를 어떻게 해서 먼저 왔는지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태도가 너무나 공손해서 딴 생각을 안 하고 그의 뒤를 따라 커다란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아랫목에 앉았던 주인이 반가워하면서 일어서 인사하며 정중하게 맞이하는데 나이가 얼마인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염도 희고 눈썹도 아주 새하얀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인자한 얼굴에 어딘지 모를 위엄이 서려 있는 것이 꼭 그림에서나 보던 신성 같아 보였어요. 성산문은 그 주인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온갖 학문에 통달한 학자거나
아니면 도술의 경지가 높은 그런 신성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그 주인 노인은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 길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성산문이 사실대로 말하자 그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면서 글 읽는 소년의 몸으로는 떳떳지 못한 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했겠냐며 외람되지만 누이의 혼수는 자기가 즉시 보내드린다며 바로 댁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산문은 속으로 이 노인은 어쩌면 의적일지도 모른다.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면부지의 노인장에게 까닭 없이 금품을 받을 수는 없고 더군다나 부모님 말씀이 그렇지 아니하시니 받기 어렵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억지로는 권할 수는 없고 그러나 옛날 종에게 구차한 청을 하는 일만큼은 단념하고 여기서 바로 댁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어딘가 모르게 거역하지 못할 위엄도 서려 있고 해서 성산문은 저도 모르게 그만 말씀을 들으니 새삼 부끄러워집니다. 오늘 하룻밤 신세를 지고 내일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성산문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 노인의 신분을 도무지 알 수 없었고 그때까지 타이르 말해준 내용이 마치 티끌 많은 세상을 멀리 벗어난 신선의 말처럼 들려 더욱 궁금했습니다. 이 주인 노인이 한 얘기 중에 인간의 모든 죄와 불행은 하찮은 욕심에서 생긴다. 또 비록 짧은 평생이라도 의로서 후세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떳떳하게 이게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말이 이 성산문의 가슴에 크게 새겨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작별을 할 때 하늘이 무심하여 올바른 인물을 낳고서도 그 뜻을 펴지 못하게 하는구나 하고 등 뒤에서 한탄하는 노인의 말을 성산문은 무심코 들었습니다. 집으로 되돌아온 성산문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고 많았다. 네가 보낸 돈으로 누이의 혼수를 장만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면서 편지 한 장을 내미는데 우선 1,000냥을 먼저 보내고 저는 천천히 돌아가겠습니다. 성산문에 필적과 똑같은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산문은 그동안의 일을 사실대로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필시 세상에서 말하는 신선일 게다 하며 감탄을 했습니다. 그 후 성산문이 단종 보기를 꾀하였을 때 그 일의 성공 여부를 한번 그 노인에게 물어볼 마음이 생겨서 다시 그곳을 찾아갔는데 그때는 그 마을과 집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